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레이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성도 전대중입니다. 사실 레이기는 성경을 읽을 때 저의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몰라서 지루했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은 전혀 제 취향도 아니고요. 여러 이유로 레이기는 그냥 어서 빨리 읽어버리자, 지나가자는 식으로 읽었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숨겨진 핵심 진리가 있는 이 레이기를 너무 쉽게 지나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박강린 목사님을 통한 레이기 말씀 사경회는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에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나이롱이었어도 제 평생 교회를 다녔었기에 수많은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 레이기를 이렇게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다뤄준 곳은 없었습니다. 왠지 다 피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그랬는데 말이죠. 구약 시대에나 필요한 성경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그때 그런 것을 했었던 거구나.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레이기는 그냥 읽고 참고만 하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박강민 목사님이 전해주신 수준 높은 레이기 말씀 사경회는 그간의 성경을 대하는 저의 잘못된 관점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앙도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알게 된 레이기의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동행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신교회 이전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기도하면 돌봐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이 내면에 계시다고 믿지만 생활 속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그런 신앙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실제로도 하나님을 사랑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해주시고 절대로 변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6번씩이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왔죠. 평소에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반복적인 말처럼 느껴졌고 그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저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거 알아요 하고 넘겼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 말씀 사경회를 통하니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아빠야.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지켜주고 함께하고픈 필요할 땐 내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진짜 너의 아빠란다. 이러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반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동행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배와 같고 쉽게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값진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의 삶은 즐거운 게 너무나도 많은데 신앙인이니까 이걸 자제해야 되고 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서
의지로 견디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즐거워하던 세상 일은 이제는 저절로 다 재미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찬양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월요일이면 벌써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요일이면 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녁에 되면 다음날 아침 기도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저도 놀라곤 합니다. 사실 어제도 예배와 찬양이 너무 사모되어서 모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 일은 또 왜 이리 다 재미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게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처럼 애굽 생활과 같았던 기존의 우리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의 화목제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제가 견디면서 인내로 의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주권을 내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니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저의 삶은 6월절의 출발 신앙을 시작으로 일신교회에서 무교절의 삶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늘 양식을 먹는 새로운 훈련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생명의 열매로 초실절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오순절에 누룩같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그들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로 이번 레위기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더욱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위기 말씀 사경회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기에 어쩌면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진리를 깨달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하신 사랑을 꿰뚫는 레위기를 제대로 알게 되어 박강민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의 5대 광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루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무너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단련이면서도 축복이었습니다. 연달아 신광야를 지나면서 지속적인 사업의 부진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픈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말씀처럼 리비딤 광야의 인생의 공고함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이별의 슬픔으로 비워진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깊은 상처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어찌할지 모르는 생각들의 혼란 속에서 저 홀로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기도와 찬양을 붙잡았습니다. 함께했던 새벽 기도 예배를 이제는 홀로 나가기 위해 힘썼고, 아픔의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 집 옥상에 올라가 스피커를 들고 유튜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찬양하였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로 저의 텅 비어진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넘어져도 일어나 있을 때도 잘 돼도 못 돼도
절망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은 손 놓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시 지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광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항상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아니까요. 오직 감사, 은혜와 감사뿐입니다.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만으로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은 신앙은 이 험난한 시기에 마귀의 유혹과 방해와 시험을 이기기에 너무나도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일신교회는 그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강민 목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지금의 레위기 말씀 사경에는 그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훈련인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는 말씀과 말씀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레위기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제 주위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번 110이 전도 축제에 여러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누룩이 들어간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저의 신앙 성장의 한 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나아가길 110이 전도 축제가 진정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축제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예배에서 정상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0이 전도 축제에서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됐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희가 이번에 110이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